자, 시작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사제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언자로서, 사제로서, 임금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하느님 뜻대로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리가 사회교리라고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 교리가 있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은총을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이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교리서에 잘 담겨 있어요. 정리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어떤 교회 안의 삶,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교회는 나그네살이 한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지. 우리의 본향은 하느님 나라고, 우리 하느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본향에서 떠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나그네살이 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웃기게도 이 나그네는 이 세상을 바꾸려 그래. 세상을 지금 우리가 나그네살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은 하느님 나라처럼 바꾸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그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이것들의 모든 원리들은 사실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었지만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인간의 존엄성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교회가 세상 일에 뭐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교는 분리된다라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 국교는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종교가 사회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것들도 있지만은 분명히 그걸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좋은 시민으로서, 좋은 국민으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는 거야. 사실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 종교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을 통합시키고 더 그런 권력의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었지.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배우다가 보면 나오게 되는 왕권 신수설 같은 것들이야. 임금님의 권리는, 그러니까 왕가가 이렇게 있는 거는 하느님께서 그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런 거다. 그래서 막 황제가 대관식을 하는데 교황님이 관을 내려야 되고, 주교님이 대관식을 하고, 신부님도 되게 좋아하는 만화 영화지만은 겨울왕국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죠. 다 봤지? 겨울왕국에 보면은 엘사 여왕이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코로네이션 데이. 누가 관과 호를 주나요? 주교님처럼 보이는 거기 그 나라 종교에서 되게 뭔가 하는 사제가 그 임금에게 관을 씌워줘요. 대관식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치와 종교가 그렇게
합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지금도 그 영국 여왕님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이 워낙 장수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어? 지금 90 넘었지? 하여튼 다이아몬드 주빌레를 하셨어. 그러니까 그 즉위 60주년 기념식을 몇 년 전에 했어 이미.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신부님이 넷플릭스에서 되게 좋아하면서 봤던 더 크라운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영국 드라마인데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제 어떤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야. 거기서 이제 대관식 하는 장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영국의 왕은 그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기도 해. 그러니까 그쪽 성공회의 수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종교가 연결되어 있잖아 그 나라는. 그래서 그 대관식 때도 되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야. 성당에서 거행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종교가 정치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우리 사회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종교가 갖고 있던 그런 그 정치적인 색깔을 뺀 거지 이제.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된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종교하고 정치하고가 완전히 혼연일체여가지고 생겼던 문제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분리하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나 그런 뒤에 어떤 여러 가지 사상적 변화들로 인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됐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종교가 정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정치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교가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종교는 제일 관심이 많은 거,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인간 그 자체거든. 인간이 어떻게 잘 살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대레오 교황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품위를 신적인 품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면서 또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드높은 품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인간 그 자체를 당신 모상대로 만드셨고,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소중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인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하고 어떤 그 전 세계 사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유엔 인권 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종교의 어떤 그런 의미에서 벗어나서 어떤 그 구성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 천주교회 그리스도교가 바라보는 인권에 대한 것은 그것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게도 인간 자체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우리가 계명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계명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십계명의 그 앞쪽 세 개는 돌판 뭐 이제 두 개의 돌판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제 하나의 돌판에는 하느님에 대한 것, 하나에는 사람에 대한 것이 들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다 그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이웃 사랑의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계명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시작하게끔 해준 그분들에 대해서 마땅히 갖춰야 될 예의인 효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확장돼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해야 할 의무들, 그리고 어떤 사회 안에서 동네에서 뭐 우더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거, 그리고 그 젊은 애들에 대해서 잘 돌보고 하는 것들이 확장돼가지고 국가 권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충성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국가 권위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그
국민들에 대해 삶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잘 보살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4계명에서 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느님뿐이시다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 하나가 낙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배아가,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는 인간 생명은 유전자가 형성되는 그때부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자하고 난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한 사람의 유전자가 다 만들어지는 그 순간,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이제 아직 인간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서 며칠까지는, 몇 주까지는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인간으로 안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가르침대로라면은 그 수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야. 예, 내가 일부러 하지 않고 이렇게 잘 키우려고 그랬는데 유산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 그 아이 운명이긴 하겠지만은 일부러 임신 중절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 국가이긴 해요. 근데 법상에는 아직 사형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근 한 20-30년간을 안 했을 거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집행을 하고 그 이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형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되게 오래된 형벌이고, 사실 예수님도 그 사형 제도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실 그게 됐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국가의 권위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권리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6계명 같은 경우는 간음하지 마라라는 계명이에요. 성교육들은 다들 했죠?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해는 하고 있나요? 네. 어느 수준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 혼인관계의 상태에서는 성교를 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 생명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야. 간음을 보통 이제 하게 되는 것은 혼인을 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혼인을 했을 때는, 혼인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혼인에는 둘이 좋아서 하는 거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집에다 바래다 주고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같이 사는 거야. 좋으니까. 혼인에는 서로 둘이 좋아서 하는 거가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이세를 낳아서 잘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애는 안 키우고 우리 둘이 잘 살 거예요 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 결혼 반대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니?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목적에는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에서 성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녀를 낳고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돼요. 하지만 그 밖에서 일어나는 성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좋은 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좋대. 다들 안 해봤지 우리는 아직. 근데 그런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 생명을 잉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없는 채로 그런 간음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많이 것들 퍼져나오지.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제 그런 쾌락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 포르노그래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그 이런 쾌락을 사고 파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이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것이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육계명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계명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세상의 우리 삶의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게 되지. 도둑질을 하지 마라라는 부분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남에게 일 시켰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착복하거나 그러지 말고 남의 것을 이렇게 뭐 물론 이렇게 탐내는 것들도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것이 돌아가야지 그가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알바를 열심히 뛰었는데 악덕 기업주를 만나가지고 임금이 자꾸 밀린다, 채굴이 된다 이러면은 지금은 아직 부모님이 하고 같이 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은 이제 너희가 독립을 해가지고 생계를 책임져야 돼. 자,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삶을 지속해 나가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그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역시 인간의 그 존엄성을 보장을 하라는 거죠. 거짓 증언 역시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또 여러 가지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아내나 남의 재물을 탐내는 그런 것들 역시 그런 잘못된 것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십계명 안에서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나중에 아마 선생님들이 교리 준비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공식 그 교리서의 뒷부분이 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뒷부분은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 세 번째 파트가 십계명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결국 이 사회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돼요. 자, 근데 하여튼 이 인간의 존엄성은 사실 뭐 이런 가지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있지만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 교회가 참 행복의 소명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게 되죠. 행복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 없겠지? 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일상에서 일들을 해요. 더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더 좋은 곳에 이제 가려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 거고, 뭐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것도 뭐 좋은 직장이라는 얘기들,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삶에 있어서 보다 더 좋고 행복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얘기하는 그냥 행복,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어떤 제로섬 게임이 되는 부분들이야.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야 돼. 만약에 다 그런 식의 나의 행복만 추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처럼 다 엉켜버리고 말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이런 것들, 사회가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규범이라든가 도덕률이나 법규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내 행복 추구하는 그것들을 갖다가 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들은 보면은 누군가의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제한하고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참된 행복은 이렇게 그냥 심판하고 정리해내고 잘라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 참된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바가 있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로 시작하는, 요거 들어본 적 있죠? 진복 8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된 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8가지 이야기예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이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 모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 근데 사실 보면은 인간적인 우리의 그 시각에서 그냥 사회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선을 바라보면은 저게 뭐가 행복해 싶은 내용들이 많아요. 가난도 있고 어떤 박해받는 거가, 욕먹는 거가 오히려 더 행복하다. 사실 이 행복을,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뭐 이 지상에서 또 행복을 그렇게 누릴 수 있으면 더 좋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기를 행복이다라는 거죠. 참된 생명이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받을 것은 알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누릴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행복을 우리가 이 삶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 그 참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그 행복을, 그걸 바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세상에서 그걸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리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에서 중요한 건 인간의 존엄성,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교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자유예요. 인간의 자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고하는 것. 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는 이성과 의지의 바탕을 둔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요. 이것을 하거나 또 저것을 하는 능력이고, 그래서 스스로 숙고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다. 스스로 숙고해서 행동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이 스스로 숙고하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그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교리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내가 행동하는 그런 능력이다.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앞에 놓이는 선택지들 가운데서 선인가 악인가, 그래서 선으로 기울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악한 쪽이 더 달콤하니까 그냥 그걸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유에는 아마 여러분들 도덕 시간에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거야. 자신의 책임을 따라야 되는 거고, 이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도덕이에요. 도덕을 가지고서 서로 내 자유를 책임 있게, 그리고 내 자유가 소중하다라면은 남의 자유도 소중한 거, 내 인권이 소중하다라면은 남의 인권도 소중한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것이고,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인류 공동체다라는 거지.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사회는 다른 것도 아니라 인간 본성의 요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회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생긴 그런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을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이 사회생활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사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치? 가장 작은 사회는 사실 우리 가정 공동체겠지? 집안에서 아빠, 엄마, 나, 이렇게 뭐 동생들, 뭐 형들 뭐 이렇게 있으면 그 가족들이 이루는 사회가 우리 가장 기초 사회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떤 사회가 있을까? 우리 뭐 성당 공동체들이나 뭐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 학교라든가 이런 공동체들이 있고, 그 위에 우리 지역 공동체가 있지. 성산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마포구라고 하는 더 큰 동네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뭐 서울시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사회에는 어떤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사회 조직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냐에 대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첫 번째가 보조성의 원리예요. 갑자기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줘. 보조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보조성의 원리는 시험 문제. 왠지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되게 강한 그거지. 자, 보조성의 원리는 그 상위층의 사회나 하위층 사회의 내적 사안에 간섭해서 그 고유의 임무를 제거하면 안 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선을 목표로 그 행동이 하위층 사회의 행동과 조화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동네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뭐 서울시에서 나서가지고 이건 우리가 할게요 하고 이렇게 나서지 말라는 거야. 밑에 있는 작은 그룹들이 알아서 잘 해야 될 일들은 그걸 할 수 있게끔 내둬라라는 것이 보조성의 원리예요. 그러면 큰 그 상위에 있는 그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뭐야? 그럼 밑에 그 작은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는 것. 국가 공동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큰 사회 안에 살고 있지.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고 다른 나라들하고 또 협상하고 뭐 경제들을 뭐 일으키고 하는 그런 큰 일들은 거기서 하는 거고, 인간 생활의 어떤 짜잘한 것들은 지역 사회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지역 사회가 할 일은 지역 사회가 하고, 더 큰 사회가 해야 할 일들은 큰 사회가 할 일들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것까지 위에서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로운 것들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고, 그리고 그 자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보조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본당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뭐 지구에서 다 하겠다, 막 이렇게 가끔 뭐 조금 뭐 같이 해봅시다 뭐 할 수 있죠. 어떤 거 연합을 해가지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그것들을 본당 차원에서 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구 차원에서 하면 충분할 것 같다가 뭐 교구가 나서서 한다던가, 이제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그 고유의 임무, 각각의 어떤 어느 이제 사회의 구성을 하고 있는 사회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갖다가 뺏어가지고 위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보조성의 원리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표현이야. 공동선은 커먼 굿이라고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덕 시간이나 그 철학 시간이 되나 정치 사회 시간이 되나 하여튼 공리하고는 달라요. 그 왜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식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공리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도 사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더 부분들이 분명히 더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공동선은
그냥 그런 어떤 그 다수가 일단 만족한다가 아니라 일단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관사를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것이 그냥 공리라든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되면은 그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소수자들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도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슬슬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이제 챙겨 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교회가 얘기하는 공동선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 더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얘기하는 공동선의 세 가지 요소는 이래요. 첫째, 공동선은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인격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냥 뒤에다가 내버려 둔 채 그냥 소외된 채 얘는 잘라내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공동선은 사회의 안녕과 집단 자체의 발전을 요구한다. 이것도 추구하는 것이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안녕하게 될 것을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공동선은 평화를 지향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모든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것.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욱 안녕하고 그리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평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1907항부터 9항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선은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맡은 일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더 나은 것들을,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참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참여라고 하는 것, 어떤 부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들을 참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연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이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야 된다라는 거. 세상에서 일반 사회가, 세상 사람들의 사회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까지 우리는 같은 인류애로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연대성의 활동들이 바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이런 봉사활동들 많이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서로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라던가, 그리고 또한 이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은 지난번에 그런 것처럼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연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리키는 이 사회에 대한 교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공동선을 추구한다. 보조성의 원리. 사회가 이제 각각의 사회 구조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함께 연대해서 이것들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 시험을 나올 것만 같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좋은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공동체들의 구조들 사이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어떤 할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개인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더 어려운 노동자들하고 연대하고 또 농민들하고 연대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들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관찰, 판단, 실천, 리뷰 오브 라이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저지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얼마나 열심히 WWJD, WWJD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끼리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그 늘 판단 근거는 그거야. 예수님께서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거고,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견진교리를 전체적으로 이제 마치면서 신부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예전에 2014년도에 교황님께서 아시아 청년대회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신 적이 있었잖아. 교황님 오셨던 거 기억하지? 그때 아시아 청년대회의 폐막미사 강론 중에 대단히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Finally, the third part of today's theme. Wake up! Wake up! This word speaks of a responsibility which the Lord gives you. It is the duty to be vigilant, not to allow the pressures, the temptations, and the sins of ourselves or others to dull our sensibility to the beauty of holiness, to the joy of the gospel. Today, responsorial psalm invite us constantly to be glad and sing for joy. No one who sleeps can sing, dance, or rejoice. It's no good when I see young people who sleep. No, wake up, go ahead. Dear young people, God, our God, has blessed us. From Him we have received mercy. Assured of God's love, go out to the world, so that by mercy shown to you, they, your friends, co-workers, neighbors, countrymen, everyone of this great continent may now receive the mercy of God.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세상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하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리 시간이든 교회 안에서 배웠던 하느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나가라는 것.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존재로서 세상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당신 것으로 삼으시고 도유로서 축성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셨던 그 사제직을 예언자로서의 직무, 사제로서의 직무, 왕으로서의 직무를 해나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례성사로 받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받은 중요한 직무이고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늘 던지면서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마친 기도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셔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으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한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음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